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연합속회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살피시고 돌보시며 여러분 마음에 진실한 기쁨을 더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한 번 더 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 제가 찾으신 줄 알고 받도록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였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써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 예수로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령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으로 신실함을 따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습니다. 바울이 붙잡힌 이후에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감옥에 계속 있으면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총독이 바뀌는 걸 보게 됩니다. 25장 1절에 보면 베스도가 부임한 뒤 3일 후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베스도가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하기 전에 24장에서는 바로 벨릭스가 총독이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권한을 가지고 있던 총독들이 바뀔 때까지 어느 누구도 바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예루살렘에 불러서 재판을 받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옮기기를 청하니 그것은 길에 매복하고 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로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에 바울이 갇혀서 지내는데 그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재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울을 호송하는 중에 그들이 바울을 잡아서 매복하고 있다가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 이런 정황들이 바울의 삶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황이 잠깐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벨릭스에게서 바로 베스도까지 총독의 권한이 이양될 때까지도 바울이 2년 동안이나 바로 여기에 갇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전 총독이었던 벨릭스는 2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전에 있던 총독 벨릭스는 바울과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자유를 주는데, 가택연금처럼 자유를 주는데 바울을 불러서 이야기를 듣는 것은 그의 목적은 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어떤 형편이나 그의 무죄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가지고 있는 돈을 탐했기 때문에 계속 그를 연장해냈던 걸 보게 됩니다. 굉장히 자주 바울을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정치적인 행보는 오직 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베스도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바울을 대하는 걸 보게 됩니다. 베스도가 최소한 바울에 대해서 조사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새로 총독이 된 베스도도 바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이 총독이 된 베스도는 바울의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증거를 대지 못했던 그 사건과 더불어 18절에 보면 18절과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고들이 서서 나의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오늘 후임 총독 우리 베스도가 조사했더니 그들에게 악행의 혐의는 바울에게 하나도 없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종교적인 문제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살았다고 하는 문제뿐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2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라고 그렇게 바울의 입장이나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러나 오늘 바울에 대한 모든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벨릭스나 또 오늘 후임인 베스도 총독 역시 바울을 풀어주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총독 역시 우리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오늘 결국은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오늘 바울을 일부러 계속해서 미결수 상태로 계속 남겨두는 것이 뭐냐 하면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소요를 일으키지 않게 하려고. 앞전에 총독 벨릭스는 바울의 돈을 요구해서 바울을 계속 붙잡아 두었고, 오늘 그 후임 베스도는 오늘 유대인들과의 사이에서 정치적인 마탈을 피하고자 그를 가이사 황제에게 보낸다고 하는 핑계로 계속해서 미결수로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가진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바울에게서 배울 믿음의 가치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오랫동안 주님을 위해 일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능력받았던 바울이 재판의 과정에서 특별한 결론이 나지 않고 미결수로서 계속 2년 동안이나 갇혀서 정말 세상에서 버림바가 되고 다른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몇몇 사람들의 그냥 전략적인 도구로 2명의 총독들의 도구에 의해서 계속해서 갇혀 지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있었던 바울의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신실한 믿음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바르게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바울이 가진 신실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신앙이 좋고 믿음의 일에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믿었으니까 신앙이 좋아졌으니까 내게 능력을 주셨을 거야.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달려가고 어둠의 권세를 무찌르고 그런 상상을 하면서 사역자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상당히 강력한 힘이 되어줄 줄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좋고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에 대한 신실함은 커졌는데 우리 현실적인 삶에는 어떻습니까? 삶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묻혀버리고 맙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 하나님이 어떤 신실함을 요구하시는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다 과정이겠지만 나는 어떤 사람보다 능력이 부족한 것 같지도 않고 자질이 부족한 것 같지도 않고 일도 잘하는 것 같고 설교도 잘하는 것 같고 찬양도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보이지도 않고 사람들의 관심도 없는 어떤 이 땅으로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시골이나 변방에 하여간 보이지 않는 곳에 이렇게 숨어서 그렇게 목회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는 아무리 준비가 많이 되어 있어도 측량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실력이 탁월하고 뛰어나고 정말 굉장히 똑똑하고 설교 잘하고 찬양 잘하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더라도 어때요?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저 멀리 보이지 않는 자리에 가서 그렇게 목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만큼 역량만큼 이럴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하는 그런 우렁찬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전달되고 나도 그렇게 믿음으로써 믿음의 길을 갈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기 이름 모른 저 묘지 입구에 개척하게 만드시고 시골에 가게 만드시고 이러면서 아무에게도 드러나지 않고 발각되지 않게 그렇게 주님의 우렁찬 약속 같은 것, 우주를 울리는 세상을 울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던 그분이 부르셨다는 우렁찬 약속 같은 것은 어디로 사라진 듯한 순간, 측량되지 않는 내 삶의 한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것 같은 벽에 부딪히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꿈을 꿉니까? 예수 믿으면 얼마나 큰 꿈을 꿉니까? 주님, 내가 정말 세계를, 저도 그런 꿈을 꿨어요. 내가 정말 그런 은사도 받았습니다. 정말 세계적인 분강사가 될 거라고 어떤 목사님께서 오셔서 예언하면서 안수해 주시며 너 목회자가 되라 어린 학생에게 그렇게 말했는데 정말 언제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겠습니까? 큰 꿈을 품었지만 부흥사는커녕 부흥회를 불러주는 사람도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삶이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런 걸 품고 하나님이 이런 걸 품고 살게 해주셨는데 정작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런 일에는 아무도 관심을 가두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아무런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 삶에, 제 삶에 신실함을 요구하시는 순간인 걸 깨달았습니다. 신실함이라고 하는 건 내가 주도권을 갖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내가 더 큰 세력이 되어서 더 멋진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온 세상을 다 담아내는, 내가 세계 선교도 책임지고 한국교회도 책임지고 가톨교회도 책임지고 그럴 만큼 우리가 세상을 다 담아내는 권세와 지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그런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연단을 받고 점점 신앙이 성숙해져 가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게 되니까 지금은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조차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것조차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히려 그런 주신 능력으로 세상을 압도하고 세상의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권세에 무릎 꿇게 되고 그 속에서 피해 다녀야 하는 방식으로서, 숨어 지내야 하는 방식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서 일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인데 별 볼 일 없는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거죠. 제가 사실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바울의 경우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은 대단한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미결수로 2년이나 빨리 그런 능력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청족도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런 삶에서 대단한 사람인데 별 볼 일 없는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신실함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드려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무고를 당한 채 오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혐의 없음을 알아요. 총독들이 알아요.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자들이 알지만 2년 동안 버린 바가 된 거예요. 구금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총독만 계속 바뀌고 이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의 전략적인 요청에 의해서 다음 사람으로 넘겨지고 이리 넘겨지고 저리 넘겨지면서 바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 총독들은 자기들의 관점에서 다 살더라는 거죠. 자, 신실함이란 무엇입니까? 신실함이란 능력을 얻어서, 힘을 얻어서 해결하는 능력이 절대 아닙니다. 신실함은 어떤 보이지는 힘이 아니라 신실함이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신실함은 능력이 아니에요. 해결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압도해서 선포하는 것이 신실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관계입니다. 이렇게 능력이 있지만 전혀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요청에 내가 믿고 기다리는 게 신실함 아니겠습니까? 어떤 주도권도 내가 갖지 않는 거예요. 바울 역시 이런 모든 과정에 억울하지만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2년 동안 감옥에서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계속 이렇게 되다가 인생이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어떻게 해요? 이 시간의 주도권을 내가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하면서 깨달은 건 하나는 이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그저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은 거예요. 그건 방관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두고 보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이 나를 되게 하는 걸 경험하면서부터 그런 하나님과의 신뢰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5절에 32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25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먹고 마시고 사는 모든 문제들, 그게 공중에 나는 새나 들에 핀 백합화나 오늘 피었다 지는 들꽃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통제 아래 하나님이 주신 준비된 정황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정황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도 더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어떤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면 그게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힘을 가지고 누르고 또 내가 힘을 가지고 행사하고 내가 힘을 가지고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그런 정황 속에 놓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황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예요? 그 정황은 내가 컨트롤할 게 아니에요. 내가 주도권을 갖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런 세상의 정황들을 다 이야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은 원래 이런 거야.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내가 만드는 게 아니야. 세상은 내가 만드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기에서 뭔가 변화를 주거나 뭔가 내 역할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말씀 바로 다음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세상의 정황을 들에 핀 백합화, 공중 나는 새, 그런 거를 정황을 우리가 적대시하거나 공격하거나 항복시키려고 무찌르려고 타도하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은 나에게 불합리하지만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을 2년 동안이나 아무것도 못하게 잡아두는 세상은 불합리하지만 그런 것조차 하나님이 정하신 세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주도권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는 것, 산제물로 사는 것, 그게 뭡니까? 살아가는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 거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지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며 사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살아내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의 어려움, 오늘 현실에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정말 내 인생에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진짜 가장 큰 소명은 뭐냐? 가장 위대한 소명은 뭐냐? 살아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신실함은 힘을 통해서 얻어내는 능력이 아니에요. 신실함은 그런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고 살아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신실함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신실하면 기도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능력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신실함은 오히려 세상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정황을 두셨고 그 세상에서 이기도록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래서 그 세상 가운데에서도 세상에 굴곡진 것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믿음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감옥에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으로 살아내는 게 신실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계속 말씀 듣겠습니다. 당신의 뜻이라면. 주여 나에게 세상을 넓어요. 주여 나에게 세상을
세상은 험해요 사랑해 주여 내 곁에 오셔서 이 세상 가는 길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길 가는 동안 흐르는 눈물이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기쁘게 들리게 하소서 그대의 아픔은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 그대의 눈물은 주님이 흘린 보혈의 피 오 주여 이 길이 당신의 뜻이라면 이 아픔의 길이 영광의 길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주신 길이라면 이 길이 영광의 길이 되게 해달라는 이 찬송처럼 바울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 아닙니다. 바울의 삶에 무의미한 것 같고 이해할 수 없고 허송세월 보내는 것 같은 순간을 지납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시간에 주신 정황이라는 거죠. 세상이라는 거죠. 공중나는 새, 들에 핀 백합화, 그것을 키우시고 가꾸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다는 것이요.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 그게 바로 신실함입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 그 정황을 주신 하나님, 정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런 신실함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런 태도를 통해서, 바울의 상황을 통해서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도대체 뭐냐? 로마서 11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여기 보니까 조금 특이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데 가둬뒀다는 거예요. 나 순종하고 싶은데도 순종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를 불순종에 가두었다는 것, 그걸 보면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왜 그랬을까? 바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하셨다는 거죠. 이 긍휼이 도대체 어떤 긍휼입니까? 오늘 바울의 경우처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울이 경험하고 알 수 있는 긍휼이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두어 두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왜 불순종 가운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미래의 일을 다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평생 겪어야 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겪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도 몰라요. 모레 일도 몰라요. 죽은 다음의 일도 몰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가장 위대하면서 근본적인 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런 세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떤 삶을 살지 여러분이 압니까? 모릅니다. 그건 전적인 은혜입니다.
대단하다, 좋을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알지만 그 구체적인 삶 하나하나가 어떤지, 우리의 영광의 모습이 어떤지는 우린 조금도 상상할 수도 없고 어디 성경의 기록도 안 됐어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그분의 주신 은혜, 아직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바라면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 체험과 성령 충만은 조금 다릅니다. 성령 체험은 일시적인 것이에요.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은혜를 받는 일, 은사를 체험하는 일이 성령 체험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성령 체험을 했더라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없으면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혀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일평생 충성했는데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난 이런 하나님 안 믿어 하고 떠나버릴 수 있어요. 그거는 성령 체험을 했더라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이란 뭐냐 하면 그런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이런 시간을 우리는 일일이 들여다보지 못했잖아요. 그렇지만 바울의 평생에 이런 시간이 조금만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도망다니는 순간, 정말 인생에 하기 싫은 순간이 얼마든지 많았지 않습니까? 우리 2년 동안이나 왜 해결이 안 나죠? 왜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바울의 변론한 것을 우리 그동안에 보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지금까지 오면서 바울이 얼마나 똑똑하고 바르게 변론했습니까? 또 사람들이 바울에게 반박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바울은 온전했습니다. 바울은 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결과적으로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은 결국은 로마에서 죽게 되었죠. 순교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그런 바울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바울이 죽은 다음에 바울을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저 바울이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사도야 라고 말합니다. 그 평가 속에는, 바울을 그렇게 위대하게 평가하는 평가 속에는 바울이 무의미하고 힘없고 억눌리고 이렇게 2년 동안이나 감옥에서 지내던 이런 순간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평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바울이 알지 못했던 평가가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속절없이 가난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제가 가끔 이렇게 다니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물론 아주 가난해서 그런 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게 종이를 이렇게 주워다가 또 생활을 위해서 파시는 분도 있고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요. 또 어떤 사람은 배운 게 없어서 못 배우고, 어떤 사람은 또 병약하고, 이런 인생에 있어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 겪고 싶지 않은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 공감을 얻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바울처럼 의미 없는 시간인 것 같고 겪지 말아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바울이 그런 모든 시간이 바로 바울의 시간이었다고, 바로 하나님의 종이요 이방인의 사도였다고 그렇게 말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지, 내가 왜 이렇게 못 배우게 되었는지, 내가 또 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실패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의 공감 안에 들어가면 그 모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삶이 어땠든 상관없이 우리를 하나님은 거룩하게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상황은 공중난 새에 뒤덮인 백합화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상황이에요. 그냥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그 상황에 무너지지 않고 지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앞에 신실함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이 끝에 하나님의 공감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감이 있음을 믿고 그렇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불러줄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별 볼 일 없이 살았는데, 힘들게 살았는데, 병약하게 살았는데, 아무도 관심 가져두지 않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순간에 이 땅에서 있었던 그런 상황들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지는 그 순간에 어떤 겁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가 가질 영광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존재는 이 땅에서 있던 그런 어떤 것들 생각나지 않을 만큼 위대하고 거룩하고 복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하나의 고백 안에 이렇게 위대한 내 인생의 모든 곤고함, 그것조차 은혜가 될 만큼 큰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 신뢰를 갖는 것. 그래서 내가 오늘의 삶에 무너지지 않고 그런 신뢰를 갖고 그런 신뢰 속에서 깨어있는 것,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 깨달음에 계속 깨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세상, 하나님이 모르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끝이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오늘 겪는 그 어려움이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건 우린 알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대로 죽더라도 오늘 이렇게 불행하게 보이는 우리, 아무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이대로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실 거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실 때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존재, 더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성공은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삶은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가보면 오늘에 있는 무의미함, 의미 없던 시간, 고달픈 환경이 거기에 다 녹아서 아무 정말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래. 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래.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래. 오늘 자기 이름을 넣으면서 곤고하고 병약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래. 이병철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래. 누구가 하나님의 자녀래? 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하나님의 공감. 바로 거기에 그것을 아는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굴하지 않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믿음이 진실한 것이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 그 삶을 놓치지 않고 깨어 사는 삶,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삶입니다. 신실한 믿음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신실한 믿음이란 힘을 가지고 세상에 도전하고 세상의 권세와 싸워 이기고 세상의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힘을 갖는 것이 아니고, 그런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내 삶에 주신 정황이면서 그 정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요? 신실하게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심을 믿고 오히려 낮아지고 겸손하고 세상에 밟히더라도 조금도 문제되지 않는 삶,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계시죠? 언젠가 이런 시간을 보냈던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래. 저 사람 몰랐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래. 저 사람이 만물과 우주의 창조자의 자녀래. 저 사람이 이 모든 우주와 땅의 모든 것들에 대해 상속받을 그분의 자녀래 라고 하는 축복, 그 안에서 늘 깨어있는 신실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환경, 세상의 정황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신실함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함은 우리가 이 땅에서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세상 권세를 무릎 꿇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온전한 날을 바라보며 항상 깨어있는 성령 충만의 상태임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어떤 환경에도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하나님, 그 환경이 우리를 흔듭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황들 역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속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신실함, 그 신실함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잘못 전한 말씀이 있으면 마음판에서 지워 주시옵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오늘을 이겨낼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송하시면서 우리 속회임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사신 나의 주 하나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가능한 일 행하시고 승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배가 어려운 때입니다. 주님, 속회 예배로 드리지 못합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나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연합 예배를 드리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쓰여지는 것마다 주님, 오늘 헌신했던 모든 손길에 복이 있음을 선포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늘 주님을 사모하며 자기 것을 헌신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창고를 열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적은 것이지만 생명과 땀과 눈물입니다. 저희 예배의 눈물도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는 은혜가 진정한 신실함을 따르기 원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